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네, 이것을 영어로 한번 제가 보십시오부터 해보겠습니다.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영어로 Lamb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없앤다고 말을 하고 있죠. 우주에서 가장 큰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우주 안에 가장 중요한 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로 죄와 죽음입니다. 죄와 죽음. 하나님께서 이 죄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해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을 통해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이 세상의 죄 문제를 없애는 이 방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죄를 어떻게 없애는가?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죄를 없애는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 선한 일을 함으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착한 일을 하거나 어떤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죄가 없애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죄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지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만이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오늘 구약 성경 말씀을 두 군데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가 언급되는 첫 번째 구절이 나오는데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2절부터 이제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볼 텐데 먼저 2절을 읽어주시겠어요? 하와가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나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다. 하와가 두 아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 그 아들이 가인이죠. 그리고 동생이 누구죠? 아벨. 예, 아벨입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요.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즉 농사를 짓는, 곡식을 경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시간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산물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고 아벨도 자기의 양떼 가운데서 첫 새끼, 특별히 그것의 기름덩이를 제물로 바쳤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이셨으나 네. 가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러자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색이 달라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양을 쳤을까요? 자, 그것은 그 아버지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었던 겁니다. 이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즉 이제 사람이 타락함으로, 이 타락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어떤 나무를 먹었죠? 선과 악의 지식나무. 예, 선과 악의 지식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사탄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 옆에 있던 나무는 생명나무죠. 생명나무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원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뱀, 즉 사탄이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을 상징하는 이 선악 지식의 나무의 그 열매를 먹음으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락의 문제, 이제 사람 안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사람은 타락하게 되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은 반드시 즉 피가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양을 친 거죠. 그렇지만 가인은 이 부모로부터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수고해서 거둔 산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가인의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이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의 1번 각주.
가인은 희생 제물의 피를 바침으로써 적용되는 예기된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수고하여 거둔 산물을 주제넘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침으로써 사람의 타락 안에 계속 머물렀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구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이러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어떤 옳은 행위, 자신의 수고를 통하여 거둔 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없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아멘. 자, 계속 읽어볼까요? 가인이 하나님께 경배한 방식은 자신의 인간적인 관념과 의견에 따라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었는데 그것은 간교한 자 사탄에게 부추김을 당한 것이었다. 역대로 가인을 따른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 자신의 종교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천연적인 관념에 따라 하나님께 어떤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아멘. 성경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계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는 죽음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네, 한 구절 더 보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3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이달 초 열흘 날에는 각자 자기 조상 집안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 곧 한 집안 식구가 먹을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라야 한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집에 그 7절을 보니까 7절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 피 얼마를 가져다가 양을 먹을 사람들이 있는 집에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네,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6월절 날이 왔을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사자가 여호와께서 오셔서 그 장자죠. 그 장자를 죽입니다. 죽이는데 피가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가죠.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가 장자를 죽이는 거죠. 그 장자라는 것은 예창조, 처음 창조를 말합니다. 그 예창조는 모두 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집에 발라져야 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집에 발라졌다는 것은 구원의 단위가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바르지 않고 피를 문에 발랐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은 나의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집 문에 바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지금 이 어린 양을 잡는 장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10번의 재앙이 있었죠. 그래서 9번의 재앙이 마치고 이제 10번의 재앙, 이 6월절입니다. 10번의 이 재앙 때 모든 처음 태어난 동물이든 사람이든 처음 태어난 모든 장자가 죽는 날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타락한 모든 예창조를 다 심판한단 말입니다. 다 심판하는데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는 겁니다. 자, 이 어린 양이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 어린 양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피가 우리에게 발라짐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되고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과 창세기 출애굽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 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